새로운 계절이나 새해나 새로운 그 무엇이고 요즘처럼 그것이 주는 기대감이 적은 시절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또 있었던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은 취업문이 더 막혔다고 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는 절망적인 물음을 쏟아냅니다. 그렇기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이 이미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면 이번 주에 닫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은 아우성을 치르고 있다면 한 가지만 묻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각종 위협과 핍박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만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형편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한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박해 우겨쌈을 당한 형편에서도 용기를 얻은 힘의 원천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주목할 겁니다. 그리해서 그 보배로운 복음의 빛을 마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고 있으므로 심지어 그것이 깨진다 한들 그 빛과 생명이 오히려 더 밝게 드러나기밖에 더 하겠는가라고 하는 배짱과 역설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와 은혜를 끼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더 찬찬히 묵상해 봄직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더 넓은 시야 또 더 오랜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올해부터 말씀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서부터 한 성경 묵상 안내서를 따라서 읽기 시작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작년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주고 계시니까 사도 요한의 메시지 시리즈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첫 장부터 읽어나가는 중에 마주친 오늘의 본문은 생각하면 할수록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를 압축한 한마디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더 분명하게 되겠지만 이 복음서 전체는 바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증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4장이 주는 격려로부터도 멀지 않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친 과정과 그 밝은 정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그 결과물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을 선언한 주체가 그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속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데 어울리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독자로 삼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를 저자와 증거자의 일원으로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웃과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그에 관해 해줄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 같은 세상이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대놓고 핍박하는 지구촌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복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가름하는지도 갱신하는지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독특한 것은 조금이라도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그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마구간이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전혀 소개하지 않고 그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나 분봉왕이 누구였는지, 유대 사회의 제사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마가나 또 예수님의 탄생에 연관된 조상들의 계보를 언급하는 마태의 복음서와도 다릅니다. 그에 비해 요한은 훨씬 더 과거의 역사와 공간의 그 시작점, 아니 그가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에 관한 영원의 관점과 조망을 처음부터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게 되었는지를 기술하죠. 저는 어제 가족과 함께 간만에 등산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풍경을 조망하는 일만 하더라도 언덕 위에 높이 솟은 전망대나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자면 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바삐 오가던 걸음을 또 떠올리고 또 잡다한 업무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볼 날이 온다면 우리의 집과 일터, 국경들까지 아득해진 그 풍경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가진 것이나 관계에 얽힌 감정까지 초월한 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져야 할 학용품 챙겨야 하는데라든가 당장 다음 달 대출금 이자는 어떡하지 같은 고민은 좀 수그러들고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만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관점을 태초로 끌어다가 거기서부터 복음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읽는 것은 이 땅에서 펼쳐진 복음의 현장감을 밝히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부터 그리고 역사적 성취의 현장까지 보여주는 사실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인간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사실만 보여주고 거기서 그친다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인 줄은 알게 될 망정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그렇게 복음의 지평을 이 땅의 이야기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을 이 세상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장소에 두지 않고 태초라는 시간 이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관계에 둡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느 선전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죠. 복음의 시작이 그렇다면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세상의 어떤 역사가가 가타부타 할 수 있으며 또 온 우주가 멸망하여 역사가 종료되거나 사라진다고 한들 누가 복음의 영원한 틀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배웠을 때 예수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했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 요한복음을 통해서 태초를 출발점으로 하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만나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초를 떠올리면 성경에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라도 알만한 한 구절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대꾸이며 그러면서도 이 새로운 말씀의 주안점, 이 요한복음의 주안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은 거기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전제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 기정사실화된 그 전제를 재각인시켜줍니다. 주님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도 지원받지 않으셨고 이미 거기 계셨던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고도 이미 존재했던 또 한 분이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창조 이전부터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약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이분은 대체 누구입니까? 독자들 중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알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거기에 놀라움을 배가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으면 받았을 그 충격은 이 표현 그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 요즘 속으로 하자면 완전 개무시하는 것 같았던 그 모독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참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자기들의 종교적 아집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침내는 부활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었던 줄을 확실히 알게 된 마당에 이 말씀을 기록한 1세기 후반쯤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증거하는 입장에 있는 요한은 이 복음서의 초두에 당당히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을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죠. 배경을 모르면 아주 격분할 수 있었던 유대인 독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외에 함께 계셨던 이분,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 자기들이 알아온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되짚어보게 만드는 이 표현은 복음서의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찾아낸 최고의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며 또 왜 말씀으로 불린 것일까요? 태초에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읽으면 당연히 떠오르는 창세기 1장이 그 독자의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고 있을 때 독자들이 이 창조기사로부터 기억하는 아주 거듭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고 끝맺는 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창조를 실행하는 대리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창조의 매개물이나 수단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흔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38장에도 예레미야 1장에도 에스겔 1장 3절 같은 데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그 환유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지혜를 설명하는 잠언에서 지혜는 더 확실히 인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말씀을 보면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7절에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듭 나 혹은 내라고 표현된 것이 누구일까요? 잠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앞서 이야기된 말씀과 동격을 띠죠. 하나님과 구별된 분으로 불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이 신비한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말씀이라고 묘사했고 그 말씀이 확실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이었음을 밝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고 심지어 조금 전에 읽은 잠언 8장 27절 30절 등에서도 되풀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요한의 복음서에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풀이해냅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어떤 또 어느 나라의 언어나 또 논리로 간명하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인격을 가진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근원을 모른 채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 때야, 그분의 근원을 알 때야 비로소 연이은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듯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 중 어느 것 하나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리즈와 합치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분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리는데 더 설득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는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복음을 제시하도록 영감을 주신 성령의 지혜는 그 유대인 독자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어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 역시도 헬라어로 쓰여야 널리 이해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로 옮겼을까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말입니다. 로고스가 그것이죠. 말씀이라는 개념이 제 아무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었고 또 심지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르는 그 대체 표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된 개념이었다고 해도 막상 이 복음을 책으로 기록할 언어가 헬라어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오늘날도 성경 번역자가 당면하는 도전을 이미 원저작에서부터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번역할까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그것을 표현할 때 그의 선택은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수가 신의 한수가 아닐 수 없죠. 철학이 융성했던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는 이미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일컫는 개념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 6세기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 1세기에서 한 주 45년경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 유대계 철학자 필로에 이르기까지 헬라어권에서 로고스의 개념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리를 거듭한 끝에 일반적으로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간수하는 지혜와 법칙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낯설지 않은 이 로고스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새롭게 캐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기존의 생각을 뒤바꾸는 방식으로 이거 내가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복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런 접근은 그들의 생각에 다가서고 또 설득했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대리인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라고 하는 그런 신선한 충격이 일파만파 그들의 생각을 허물고 복음의 근원과 더불어 그들의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새로 쓰도록 도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구절로부터 묵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서 16절에서 따온 오늘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로 은혜를 가름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깊이를 파고들면 들수록 이해하면 할수록 은혜의 그 깊이에 젖어들 뿐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오랫도록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곁에 계시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줄을 깨닫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겠죠.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이웃들도 일부 그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느님으로 알았던, 그냥 창조주로 알았던 간에 그분의 연총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가 그 은혜가 비나 그냥 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인 줄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새로운 깊이는 그 은혜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주만 혹은 올해만 유효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시작도 더디고 유효기간도 짧은 계약직 축복도 많습니다. 조금 구하기 치더라도 심지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유효한 은혜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까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분의 준비가 그때부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복음서 첫 장 첫 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더 씌워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것을 맛보는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감동이 끝이 없더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과 당시 교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채택한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잠시 우리의 역할을 바꿔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무슨 말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언어로 무엇이라고 번역하는가 말입니다. 소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행위와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언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우리의 행위는 책이나 어떤 형태의 문건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할 때가 더 많고 또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은 충실한 번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역이 되기도 하고 사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상당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죠. 일례로 성경 번역 단체인 위클리프와 국제 에사엘의 아시아권 사역만 하더라도 아시아에 한 2,400여, 엄밀히 말하면 2,412개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슴에 가장 와닿는 언어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어지도록 하는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역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비밀을 그 지역민들을 그 나라 민족들의 가슴에 분명하고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일에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파푸아의 완본 부족어 성경 번역을 진행하는 이금숙 선교사는 그 팀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을 시작할 때 당장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손쉬운 해법은 인도네시아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알라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었죠.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이 어휘는 이슬람 종교의 전파와 함께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와 혼용되어 쓰입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이 팀은 순수 완본으로 따못곰밥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못은 원시림으로 가득한 그곳의 정글을 뜻하고, 그리고 따못고 할 적에 그 꼬는 무엇무엇의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음밥은 아버지나 권위 있는 남자 어른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 따못곰밥은 정글의 주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바다의 존재조차 모른 제 정글과 멀리 보이는 산과 언덕만을 그들의 유일한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완본 주민들에게 정글은 세상이며 또 우주죠. 그래서 따못곰밥의 실제 의미는 온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하느님이 의미했던 것처럼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분의 그 따못곰밥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따못곰밥이 때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해서 그분을 경외하다 못해 막연한 두려움이 완본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따못곰밥으로 소개된 지 이제 만 13년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이 외래의 하나님, 아주 외국에서 온 신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따못곰밥으로 소개가 되었으니까요. 그분은 늘 그들 곁에 계셨지만 상당 부분 그들이 그분을 오해했던 것이고 이제는 번역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진짜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독자에게 말씀, 로고스로 소개한 후에 기존의 독자가 알아오던 생각을 고쳐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완본만 아니라 세상의 민족들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불어 섬기는 것은 무척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번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위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성경 번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이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라고 불린 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새로운 측면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각성을 누릴 수 있을지 또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미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며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도 우리를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